지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 급행 열차와 같아요. 점점 빠르게 진행합니다. 죄악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점점 빠르게 가고 있는데 절벽을 향해서 정말 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열차와 같습니다. 그 열차 안에 우리는 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깥을 쳐다보면 이 지구의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 종착역이 얼마 정도까지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거든 세상의 멸망이 임한 줄로 알아라. 그 중에 자연의 징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진이라는 것은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땅 밑에서 일어나는 거고, 온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 온역이라는 것은 질병이죠, 질병. 그 지표 위에서 사람들과 동물들과 그 다음에 생태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땅 밑이고, 그 다음에 온역은 그 지표고, 그 다음에 기근은 홍수나 아니면은 가뭄에 의해서 초래되는 거죠. 기근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상 이변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다 느끼고 보는 바죠. 이러한 재난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이 일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지진이 21세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질병들도 항상 있어 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건요. 이러한 재난들이 마치 해산한 여자의 고통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기를 가져보신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저는 뭐 남자로서 그 고통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예, 교과서에서 산모가 이제 임신 말기가 되면 점점 이제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날 말고도 그 전부터 느끼기 시작하죠. 조금씩. 이게 뭐지? 아프기 시작하네. 조금 있으면 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가까울수록 또 아기가 그 같은 날 안에도 아기의 출산이 일수록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심해지면서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 빈도수가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그 자연계의 징조들이 그러한 패턴으로 일어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연간 2.5도 이상의 지진 발생 추이. 지난 40년, 50년간 지진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인류 역사상 지진은 항상 있어 왔지만 점점 더 큰 지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제 Global Average Temperature. 아직도 미국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온도계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정치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온도계는 정확하게 지금 지구가 몇 도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온도를 계속해서 측정하면 우리의 지구가 계속해서 더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서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창조 때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세상은 이 지구는 생태계는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온도가 증가하고 있죠. 토네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요. 그 기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각종 천재 지변들이 그 기상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토네이도가 점점 많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건 산불의 증가. 작년 2020년도에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그 산불 2개가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 들으신 거 그때가 5월 달이었나요? 6월 달이었나요? 한 달 이상 탔죠? 산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전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데요. 산불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2016년, 17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예? 이 기온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질병의 증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예? 지난 1년 동안 진짜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예, 그래프를 보십시오. 12월 말, 그 다음에 1월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신환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다행이죠. 예.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1월 초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환자가요, 지금 저희 병원만 해도 지금 이제 거의 없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세계적인 통계로 볼 때 1억 1천만 명, 1억 1천만 명이 감염됐고요. 감염 확진입니다. 확진. 예, 그다음 미국에서만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천만 명.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검사 안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수가 줄고 있는 이유가, 예, 우리가 1월 달을 경과하면서 갑자기 마스크를 더 많이 써서가 아니라, 마스크는 벌써 쓴 지 여러 달 됐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나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집단 면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herd immunity.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여름이 되면 훨씬 이제 거의 걱정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1년 이상 고생했는데요. 이제 좀 한숨을 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가? 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요.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예. 정말로 예, 옛날에 겪었던 그 고통을 요즘 사람들도 겪고 옛날 사람들에게 통했던 그 방식이 요즘에도 또 통하고 우리가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2장 처음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려느냐? 예? 이렇게 이 정도 갖고 네가 걱정하면 이제 다음에 더 큰 고통의 때가 오고 환란의 때가 올 텐데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에 그림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이에요. 미국이 50만 명이죠. 예, 250만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지난 이제 200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 세기죠. 21세기에 일어난 그 팬데믹들 다른 주요 질병들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 코비드 19이 훨씬 우월하죠. 예? 우리 세대의 대표적인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에 가장 큰 역사적인 질병이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팬데믹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세기를 가보더라도 20세기만 가보더라도 이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좀 보세요. 20세기를 가보더라도 우리 거의 4천만 명, 250만 명이 아니고 4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니쉬 독감이 있습니다. 1918년, 102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죠. 70억 중에 250만이 죽어서 지금 우리는 벌벌 떠는데 그 당시에는 102년 전에는 스페니쉬 독감 때는 세계 인구 20억도 안 되는데 한 19억 정도 있었습니다. 19억 중에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당한 거죠. 우리가 지금 겪은 것은 진짜 이게 달리기를 해서 숨찬 거에 불과해요.
이 스페니쉬 독감 때는 진짜 말과 달려던, 그래서 지쳤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스페니쉬 독감이 가장 무서운 팬데믹은 또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인류 역사,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볼 때 가장 컸던 질환은, 가장 사망수를 많이 냈던 팬데믹은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중세 흑사병. 이게 이제 1347년부터 51년까지 한 4년간이라고 썼는데, 뭐 사실 그거보다 좀 길었을 거예요. 한 10여 년간 2억 명을 죽였습니다. 2억 명. 그때 그 이제 유럽하고 유라시아 지역에서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인구의 3분의 1.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천연두가요, 1520년 그 당시에 유행했을 때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때 세계 인구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이제 3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250만 명.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그 사망자 수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코비드 19 팬데믹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구나. 가장 이게 우리가 겪은 것이, 우리 세대에서 볼 때는 야, 이런 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팬데믹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흑사병 약 2억의 인구가 죽었고요. 그때 3분의 1, 3분의 2이 사망을 했고, 인구에. 그다음에 팬데믹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문명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Disease of Civilization. 무슨 말씀이냐면은 문명 사회의 병이었어요. 그 아주 외떨어진, 동떨어진 곳에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밀림 지역에서 외직에 살아가는 어떤 원시 족속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문명 사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전파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문명의 병이고, 하나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퍼졌다는 거예요. 특히 상업활동과 전쟁으로 퍼졌어요. 흑사병도 그랬고, 그래서 퍼졌고, 그 다음에 스몰팍스도 그랬고, 스몰팍스는 그 천연두죠. 천연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마야의, 그 남아메리카의 그 마야의 문명이 어떻게 멸망된지 아시죠? 그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왔어요. 100여 명 정도 되는 군대를 갖고.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마야 문명을 없앤 게 아니고, 그 사람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져온, 자기도 모르게 가져온 천연두가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어요. 그렇죠? 상업 활동과 전쟁 때문에 퍼졌어요. 지금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여기 거기 어디죠? 그 우한성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만 있었으면은 이 세계로 안 퍼졌겠죠. 그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고 미국에 있는 친척들과 왔다 갔다 하고 일본도 가고 한국도 왕래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퍼진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팬데믹이 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해와 불신과 미신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중세 때 그 흑사병이 퍼질 때, 그 과학을 모르겠대요. 무지한 사람들은, 그 신부들은 그 교구에 있는 신자들을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서 덮어졌죠, 사실은. 그렇지만 또한 청결과 과학과 교육으로 예방될 수도 있었고 치료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요. 아이고, 인터넷에서 보면 얼마나 엉터리 가짜 정보가 많은지, 그런 것 때문에 덮어지는 거고요. 정말로 학식이 있고 저게 도덕이 있고, 그리고 좀
무언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이요, 멸망은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끝나지만, 물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세상에 7재앙이 덮칠 텐데요. 그 7재의 재앙 중에 하나가 온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역. 마지막 팬데믹. 전염병이 있겠다는 거죠. 이 애굽에도 10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는 7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애굽에 10재앙이 내렸던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은 항상 항상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애굽에게 이 10재앙을 내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가두려고 그러고 그랬죠. 이 마지막 세상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구출해 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7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런데 이게 계시록은요, 그 모든 언어들이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예요.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꼭 종기라고 그랬지만 이게 그러면 종기병이 유행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의 이런 이 7재앙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염병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꼭 종기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천사가, 근데 잘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전염병이 누구에게나 다 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팬데믹으로 어떠한 질병이 마지막 팬데믹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의학적으로 4가지 조건에 맞아야지 어떠한 질병이 그 마지막 팬데믹이 될 만큼 팬데믹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종 또는 변종 질병이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한에서 첫 번째 환자가 나왔을 때요. 그분이 첫 번째 환자였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 70억에 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잡음이 나니까 자기 마이크는 꺼주십시오. 자기 마이크는 반드시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때요, 세계적으로 확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우리 몸의 면역회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비기책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될 것입니다. 신종 또는 변종. 그 다음에요, 속히 퍼질 수 있는 팬데믹이어야지 사람들이 확 퍼졌을 때, 삽시간에 퍼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많이 죽였지만 40년, 50년 동안 천천히 일어났죠. 천천히 퍼졌죠. 왜냐하면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퍼지니까 천천히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금방 퍼졌죠. 왜냐하면 공기를 통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팬데믹도 어떠한 접촉성 전염병이 아니고 어떤
분명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전염병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지카 바이러스나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거죠. 그것도 세계 전체적으로 퍼지려면 모기가 운반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치료제가 없거나 개발이 어려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1년이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된 약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희 병원에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없이 써보고 있지만요. 예, 제대로 된 약이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그래요. 특별히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요, 개발하기 어려워요. 예.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고병인성이라는 건 치사율이 높다 하는 거예요. 치사율이 높다. 치사율이 높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천벌인 줄 알겠죠. 그때서야.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질병이 아마도 마지막 인류 역사상 최후의 그리고 또한 most likely 역사상 가장 큰 그런 팬데믹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 후보들을 뽑았습니다. 질병 후보들. 다 바이러스예요. 다 바이러스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볼까요? 마지막 팬데믹 후보 1번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적인 이름은 SARS-CoV-2예요. SARS-CoV-2. 그거 말고 지금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이거 말고 또 미국에 또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희가 배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예요. 잡종,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냥 인간 바이러스 가운데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5등쯤 하는 거예요. 인간 바이러스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2002년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그것이 SARS였어요, SARS. 제가 잘못 썼네. 2012년이라고 그랬는데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SARS였어요. 한 8,000명을 감염시켰고요. 그 중에 반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1억 2천만 명이 지금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 당시에 8,000명밖에 감염 안 됐으면 뭐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중에 50%가 죽었다는 거예요. 감염자들 중에. 두 번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MERS였습니다. 메르스, 한국에서 메르스라고 그랬죠. 한국에서도 2006년에 이제 중동에서 유행했고, 한국에서도 언젠가 2016년이었나요? 유행해가지고 아주 혹독히 고생했죠.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사율이 60%예요. 치사율이 60%.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반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SARS와 MERS와는 달려 지금요 수억 명이 감염됐어요. 하지만 SARS와 MERS와 다른 점은 치사율은요 0.5%밖에 안 돼요. 우리가 공부했죠? 200명 중에 1명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2,500만 명이 확진됐지만 50만 명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만일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SARS나 MERS에 버금가는 치사율 거의 50%를 죽일 수 있는 치사율과 지금 현재 COVID-19이 가질 수 있는 유행 능력을 갖춘다면 보십시오. 그래서 수억 명에게 1년 만에 퍼질 수 있고 그 중에 반이 죽는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인구의 한 1,000만 명, 그 다음에 미국인의 한 100만 명, 그냥 몇 주, 몇 달 안에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 팬데믹의 후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정하면 이 치사율이 높은 것과 또 빨리 퍼질 수 있는 것과 같이 바이러스가 섞여갖고 그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치사율도 높고 빨리 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지막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팬데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는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의학계에서, 그러니까 그 특별히 예방의학자들, 에피데미올로지스트나 바이올로지스트, 그 바이러스 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팬데믹 X라고 불리는 그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로 독감 바이러스를 뽑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독감 바이러스가 이력이 있거든요. 독감 바이러스의 이력서를 보면 해마다, 매해 겨울마다 한 50만 명씩 죽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요, 3만 명에서 7만 명씩 해마다 겨울마다 죽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은 뭐, 지난 100년간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 때는 한 4,500만 명 죽었죠. 벌써. 지금 코로나랑 비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시안 독감 때도 110만 명, 홍콩 독감 때도 100만 명 죽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을 볼 때.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극성을 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루엔자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그런 마지막이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란셋이라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의학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의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그때 스페니시 인플루엔자랑 비슷한 독감이 오늘 이 세상에 유행할 때는 몇 명이나 죽을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하면 6,200만 명쯤 죽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2006년에 이제 란셋이라는 잡지에 나왔습니다. 2006년. 6,200만 명의 사상자를 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겨울에. 자, 근데 이건 이제 이거 잠깐 말씀드리죠. 조류 독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조류 독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특별히 2004년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걱정을 시켰어요. 전 세계 의학계를. 왜냐하면 아시아 전역에 한국도 유행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이 조류 독감이 이용하면서 수억 마리의 닭들이 폐사됐어요. 그런데 그 닭 양계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원래 닭 독감이 사람 독감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닭에서 사람으로 튀어간 거예요. 다행히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 주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860명 감염됐는데 그 중에 반이 죽었어요. 치사율이 50%예요. 치사율이 50%. 닭들도 많이 죽이지만 일단 사람도 감염되면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조류 독감이었어요. 800명 죽은, 아니 400명 죽은 거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전 세계 사망률을 생각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닭에게서 독감에 걸려갖고 죽었다는 게 그것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50% 사망률. 보통 우리가 유행하는 겨울철마다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요, 감염률이 10%, 인구의 10%가 감염됩니다. 거의 인구의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인구의 10%가 감염되고 치사율은 0.1%. 그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조류 독감은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감염됐을 때 치사율이 50%였어요. 그렇지만 그 인구의 0.01%도 감염된 거 아니죠. 아시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800명이 감염됐으면 뭐 눈곱이죠, 눈곱. 그러니까 그 닭 독감이 사람에게 옮기지 않지만 일단 옮기면 50%가 죽었고, 보통 독감은요 사람에게 많이 옮기고 그렇지만 조금 죽고. 근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자가 하필이면 사람 독감에도 걸리고 이 닭 독감도 걸렸다. 그래서 그러면요, 몸 안에서 이 여자의 몸 안에서 이 독감 바이러스가 섞입니다. 둘 다 섞여갖고 변종들을 만들었는데 통계 확률적으로 그 254가지 신종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 있어요. 2의 8승이에요. 2의 8승. 신종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필이면
그 신종 독감 중에 인간 내 높은 감염력을 일으키고 10%, 그러면서 또한 사망률은 50%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둘 다 날개를 양쪽 다 가진, 양날의 칼을 가진 바이러스가 탄생하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예방의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것이 큰일 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팬데믹 X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행하는 것은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H1N1, H1N1이 주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미래의 독감으로서는 이제 조류만 갖고 있는 H5, H7, H9 중에 하나가 독감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구의 2.5%만 죽는다고, 1%만 죽는다고 해도, 옛날에 스페니시 독감 때는요, 전 세계 인구의 2.5%가 죽었습니다. 스페니시 독감 때는. 그것과 똑같다고 해도 지금 오늘날은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1억 8천만 명이 한 해 겨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8천만 명.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250만 명이 감염됐는데도 지금 우리가 쩔쩔대고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1억 8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혼비백산하겠죠. 사람들이요, 정신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고통하고요. 모든 인구의 2.5%가 죽으면요, 다 모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 하나씩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가족들이 다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요,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이 무슨 공상과학 체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었고, 이전에 옛날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팬데믹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후보인데요. 제가 잘못 썼네요. 천연두 바이러스요. 여러분 천연두 들어보셨어요? 마마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곰보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랬죠. 우리 그다음 두창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수포가 나죠. 수포가 나고 그것이 이 아이는 죽든지 아니면은 살아나더라도 평생 이 마마를 갖고 곰보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매우 쉽게 공기를 통해서 번지고요. 치사율이 30%에 이릅니다.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더 쉽게 퍼집니다. 더 이 감염력이 높아요. 옆에 그냥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그 걸린 사람 옆에 15분 이상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요, 그냥 옆에 지나가도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걸리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질병이. 자, 20세기에만 2억 명에서 3억 명을 죽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100년 내내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8세기에는 고려를 우리나라죠. 이제 고려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는데요. 8세기 때. 그래서 일본의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세기에는 스페인에 의해서 멕시코로 옮겨졌고, 그래서 멕시코 인구의 그 마야 문명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세기에는 북미의 인디안 부족들에게 퍼져서 인디안 부족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인의 총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천연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영국에 의해서 호주 원주민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요, 179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걸 우두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천연두에 대한 그 백신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재림교회 선구자인 엘렌 지 화이트도요, 이 우드 백신이 나왔을 때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도록 권장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세기가 됐어요. 굉장히 이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여러 민간단체와 협력으로 이것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아프리카와 인도와 남미와 이런 데서 다 무료로 백신을 공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때는 인구의 10%를 항상 매해마다 죽여왔던 이 천연두라는 무시한 병이 1979년에 제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신규 발생자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요. 그 다음해 1980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선언했습니다. 천연두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졌는데, 질병이 없어졌는데, 제가 왜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요, CDC, 미국은 CDC고, 러시아는 이제 거기 바이러스 연구소죠. 바이러스 연구소가 이 천연두 샘플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것을 파괴해라, 없애버려라 막 얘기했지만 이 강대국들은요, 고집부립니다. 이건 연구 가치가 있다 해서 아직도 보관 중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입수된다, 러시아에서 반군이 이것을 바이러스를 갖게 된다, 그래서 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제 예전 세대는 천연두에 노출돼서 이렇게 그 면역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예전 세대는 천연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있지만요. 이제는요 천연두 백신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이거 걸렸다 나선 사람도 이제는 다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미국의 세대는요 이 천연두에 완전 무방비입니다. 그러면 마치 예전에 스페니쉬가 이 중남미에 들어왔을 때 마야 문명이 그 사람들이 가져온 천연두에 의해서 절반이 죽은 것처럼요. 이 세상에 또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 천연두예요. 그리고 또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렇게 얼굴에 종창이 생기죠. 계시록 그 16장 2절에 보면은 그런 피부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마지막 팬데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하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마지막 팬데믹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랬습니다. 저희 노스캐롤라이나에 뭐 여러분들 지역에도 혹한이 왔었죠. 아주 추웠죠. 텍사스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도 그때 비가 내려서 꽁꽁 얼어서 전기가 많이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겁이 났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일기예보에서 겁주는 것보다 항상 못하니까 걱정 말라고. 저도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진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저희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넘어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공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요, 이 마지막 재앙에는요, 하나님께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비드-19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마지막 재앙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를 거두십니다. 제가 성경절들 다 될 수가 없지만은, 지금은 내 천사가 그래도 그 바람에 내 귀퉁이를 붙들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놔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호를 완전히 거두십니다. 그때는요, 인류가 당해야 할 때, 그 죄악의 결과대로 당해야 될 대로 완전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실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더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 봐라. 저런 것들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장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결정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소유자라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는 것, 그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동사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 사랑이고 어쩔 때는 사랑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항상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자기가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잘 먹여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해요. 우리는요.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비만.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도. 보십시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데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를 갖고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공의 생각하면 좀 무섭게 느껴지죠. 공의로우시면 나를 심판하시겠네. 나를 벌 주실 수도 있겠네. 그것도 사랑인가?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기를 때요, 자비만 갖고 기르시면요,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잘못해도, 봐줄게. 한번 염려 마. 그러면 애가 또 잘못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러 잘못합니다. 일부러 엄마 아빠 거 훔치고, 일부러 엄마 아빠에게 대들고, 그래도, 괜찮아. 용서해줄게. 모르는 척 하자. 내가 그런 가훈을 정하고 규칙을 세웠는데, 그 가족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애가 그것을 잘못할 때마다, 그 규칙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 망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것은 아이를 책망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지혜스럽고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자비와 공의의 증거예요. 자비는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펼치고요. 공의는요 이렇게 섭니다. 공의는 이렇게 서고 자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랬습니다. 그 입맞춘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요 자비하신 분이면 예수님이 자비만 하신 분이면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에 공의가 없고 자비만 있으면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 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분명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기로 이렇게 법칙을 정해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진짜 먹어버렸네. 그러면 그 법칙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면 공의가 없고 자비만 하시면 그냥 그 법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인간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폐했으면요.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지 자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둘 다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질문. 잡으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크 좀 꺼주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제 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였어요. 다운 증후군.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바보같이 그렇게 어눌하게 말도 하고 그러죠. 그 아이가 병원에 항상 입원하는 거에 툭하면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죠. 성인 돼서 37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대단히 심하게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산소 이거는 이제 인터넷 사진이고요. 그 아이 사진은 아닙니다. 예, 이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예? 뇌사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예?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이제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인생을 즐길 수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요, 오직 고통과, 예? 고통과, 예?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울면서, 예? 이 인공호흡기를 꺼달라고 그래요. 이제 이 아이를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요. 예? 이 아이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요.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자기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정부 보조금이라도 나옵니다. 살아있으면. 예, 보조금을 사랑했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참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의 뜻대로 했죠. 그런 경우들이 병원에서 종종 있습니다. 더 이상 너무 질병이 진행돼서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예?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 사는 것이 오직 고통뿐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회복도 희망도 남지 않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병이 아니고 이 죄에 걸렸다고 그러죠. 죄.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독자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짓이 항상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강탈하고 훔치고 이렇게 살인 행각을 벌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뉴스만 키면 이 아이에 대한 뉴스로 가득 찹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어느 날은 여러분이 저녁 뉴스를 딱 키니까 여러분 자식이 경찰차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얘는 사형당할 것이 뻔해요. 예. 즉결 심판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붙잡히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번에도 이 경찰한테 잡히지 않고 잘 도망가서 다음 날부터 다시 살인 행각을 벌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 아이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죄악 세상이요. 이 인류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요. 죄악스러운 상상과 죄악스러운 말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이러한 모든 거짓말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공호흡기를 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막 화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그 인공호흡기를 뗄 때 그 엄마가 그 아들 이름 데이빗이었습니다. 데이빗 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응? 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자녀로서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 내 자녀. 난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아, 슬프다. 우리 세상이 멸망할 때요.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릴 때요. 그 마지막 팬데믹이 내릴 때요. 예수님께서 우실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실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이제 저기로 보내드릴게요. 웹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그 비디오를 보시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예,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참 짤막하게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이 성경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점점 고통의 때가 가중될 겁니다. 고통의 때가 점점 가중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환란의 때가 닥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앞으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양쪽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요, 제가요, 잡도 가지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집도 갖고 있고 세상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요.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요. 이제 언젠가는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희락락하고 뭐 유의자적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유예 기간이 딱 끝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될 때가 됐다. 선한 자들은 선하고 악한 자들은 그대로 악하고 유예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요. 드디어 이 세상에 마지막 팬데믹이 내립니다. 마지막 팬데믹이 내려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수천만에서 수억이 되는 사람들이요. 코로나보다 1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세상은 회개하는가?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가?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임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머지 6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세상은 끝나고 의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과 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만큼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이 기간이 몇 년일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아요.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내게 줄 상이 있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예언을 또 성취시켜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결정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도록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늘나라가 당도하면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더라. 제가요 작년 한 11개월 전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인어른의 눈을 못 감아 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쿼런틴 됐어요, 쿼런틴. 제가 감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한 다음에도 검사한 다음에 4, 5일이 지나야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렇게 쿼런틴 돼 있는 동안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옆에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유리창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 전주에 같이 읽었던 장인어른과 같이 그 몇 주 전에 같이 장인어른과 읽었던 이 성경절이 생각났어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이제는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걱정하던 것, 예? 쿼런틴 되는 것, 학교 못 가던 것, 교회 못 가던 것, 이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끔하게 다 없애주실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전염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더욱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병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이것들이 다 심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재앙들을 선포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운명을 걸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